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신비롭고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말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워낙 삼위일체론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란, 신비로운 것을 설명하기란 사실 신학자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분, 이 역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 가지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은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확실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울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위격의 의미, 축복을 살펴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축도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서 축도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특별히 이 축도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 이 순서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앞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먼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축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도는 바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축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축도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순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핵심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령님의 강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방향이요, 목표요, 그분을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평강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1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의 사랑의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 조건이 사라지면 미워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깊고 넓은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 최종적인 손길이 뭘까요? 가장 최고의 사랑의 손길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는 선물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은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평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평강은 사그러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었느냐? 평강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평강입니다. 세상에 느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우리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와 감사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구속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외에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지 말고 늘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주어지는 기쁨, 세상에서 느껴지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순간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즐거움, 조이풀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하고 동일하냐?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9절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주면 내가 뭘 보낼 것인가? 나와 동일한 영인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혜사 속에는 위로자이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대화 나눌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대화 나눌 수 있고, 책을 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대화 나눌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역을 연합하여 함께 힘을 모아여 일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